아침부터 시작된 예배를 마치고 또 피곤한 오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철이 들기 전에 제 모교회에서 주일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은 항상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갈까 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모교회가 다음 세대의 목숨을 걸자 이런 모토가 있었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2부 교사 봉사를 하고 또 때로는 3부 교사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잠시 먹은 후에 청년부에 올라가서 찬양 인도하고 리더 모임하고 그러면은 7시 저녁 예배 드리기 30분 전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모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매 저녁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말씀을 잘 하시고 위트가 있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설교하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드릴까 하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 주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시지만 교수님 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슬쩍 마음속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빠져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저를 하나씩 덜어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제 삶의 주도권을 100으로 본다면은 거기서 제 아를 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100% 주관하시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이거든요. 제가 지금 착한 척을 하면서 상대방과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래서 겸손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 겉모습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제 자신의 성벽을 좀 높이 쌓고 남들에게 허물어주지 않으려는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갈고 닦기만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날 거라는 근거 없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평탄했던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잘난 것보다 할아버지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터를 잘 잡으셨고 부모님께서 저를 모자람 없이 키우셨으며 살면서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평탄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물론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드린 노력에 비해서 무의식적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이었던 거죠. 이런 저에 대한 과신, 그리고 제가 중심에 있는 것,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제 생각의 근본에 장건진이라는 근본이 있는 겁니다. 왜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코기또 에르고 숨,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자신의 인식, 자신의 오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때로 우리를 기만하기도 한다는 거죠. 꿈을 꾸는 동안 나는 실제로 그것을 겪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건 실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의심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으로 들어갔을 때 요거 하나만큼은 거짓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명제를 근본으로 두고 그 위에다가 데카르트 그 자신의 방법론들을 쌓아 올려갔던 거죠. 이런 것처럼 제가 제 인생에서 무언가를 쌓아 올려갈 때 제 나름대로 그 밑에 기초가 있는데 그게 제 자신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만큼 저를 주인공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기초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건진이라는 존재를 기반으로 둔 저는
그만큼 인간인 만큼 그만큼 계속해서 흔들려야만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진이 다 빠지도록 계속 고민을 했어야 했고, 그 고민의 시간 동안 제 삶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노총각이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목사 안수도 사실 몇 년 더 일찍 받을 수 있었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야 이제 겨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저를 덜어내는 기도를 하고 덜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기초에 오직 하나님만 모심으로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강한 확신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를 하나씩 빼다 보니까 제 자신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에 대한 막연함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없구나, 무능력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어왔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두고 자신의 인생을 쌓아 올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 자신이 나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한 톨만큼도 씻어낼 수가 없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확신 없이 매번 흔들리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능력하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무능력한 자들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무능력한 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다는 데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무능력한 일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전통적인 생각 가운데에서는 두각을 드러낼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고 민족들을 구원해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능력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고 땅을 분배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자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단 한 세대, 딱 한 세대만 흘렀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2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겨우 한 세대 지난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또한 아직 가나안 땅에 남은 이방인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우상들을 데려와서 섬기면서 이방의 문화에 취해갔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진노하다라는 표현, 이 진노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한번 풀어보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코에 불이 났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영화나 만화에 보면은 불을 뿜는 용이 나오잖아요. 그 용의 입과 코에 불이 금방이라도 날 듯 연기가 나갔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방이라도 불을 내뿜으실 것처럼 코와 입에 불을 물고 계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코와 입에 불을 머금으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화를 내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메소보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에 벌을 내리신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을 압제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회초리가 8년간 지속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경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에게 영을 부으셨고 그가 나가서 싸우자 이스라엘은 크게 이기고 평화가 돌아오게 됩니다. 대승을 거두는 거죠. 이 능력 있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사사 온니엘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사가 될 만하다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 정복 전쟁을 할 때 이미 온니엘은 용맹한 장수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여호수가 아니라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습니다. 그리고 전공을 크게 세워 갈렙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죠.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의 조카이며 동시에 사위인 겁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큰 전공을 세웠어요. 그러니 그가 사사로 세워졌을 때 누가 반대를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땐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셨고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리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온니엘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에훗의 이야기를 볼까요? 에훗의 상황은 더 나쁘기까지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40년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시는데요. 이스라엘을 칠 때 이 13절에 나와 있듯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를 뜻합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을 때 처음으로 정복한 곳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을 무너뜨렸던 정말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아서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더 크고 아프게 다가왔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온니엘의 때에는 8년간 압제를 당했는데 에훗의 때에는 14절을 보니까 18해 18년 동안 모압의 강한 압제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지난번 온니엘의 때에도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더 크고 심하게 회초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으셨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를 뽑으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다시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다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사람을 뽑으셨어야 했을까요? 아마도 일반적으로는 온니엘보다 더 잘나고 멋진 사람을 뽑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뽑으십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선택은 독자들의 예상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뽑으시죠.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지도를 보면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냐민 지파는 그 중에서도 정말로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 작은 지파 출신의 본문을 보면은 왼손잡이라고 외형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을 원어적으로 한번 직역을 해서 보면은 그의 오른손이 다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이 다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밀하게 에훗이 왼손잡이라서 그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면은 오른쪽에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건지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에훗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도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남들이 꺼려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은 에훗을 또 이렇게 묘사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전쟁에 앞장서서 전두 지휘를 하는 장군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사사 온니엘은 이미 갈렙의 사위였고 전쟁에 나가서 전공을 세우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훗은 웃는 모습으로 적국에 찾아가서
준비해온 공물을 비굴하게 바쳐야 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당시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는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사람이었고 기능적으로는 무능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고 더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는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왼손잡이 에웃을 세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했을 때, 독자들이 이것을 보고 생각을 했을 때 뭔가 큰 문제가 있고 하나님의 선택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지혜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기 전에 한 40cm 정도 되는 칼을 만들어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나아가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오른손이 묶인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왕 앞에 서기 전에 몸 수색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몸 수색에서 칼을 숨긴 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풀림을 위해서 모압 왕을 암살하는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유일한 적임자가 오른손이 부자연스러웠던, 사회적으로는 외톨이였던 에훗 그뿐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처럼 아무리 뛰어난 자가 수백 명이 있었어도 몸 수색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뛰어난 사람일수록 몸 수색 그 자체를 피할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에훗은 그가 무능력했기에 몸 수색을 피해서 칼을 들고 모압 왕 앞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면은 이런 18해 동안의 압제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전면전을 붙어서 싸우고 뛰어난 장수를 뽑고 이런 생각들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력 낭비 없이 무능력한 자만 그냥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모압 왕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버리신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압 왕을 쓰러뜨릴 수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에훗은 몸 수색을 피하고 모압 왕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1대1 면담을 요청한 뒤 둘만 남았을 때 준비한 칼을 들고 모압 왕을 찔렀습니다. 22절은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22절 하반부에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역 개정에는 미처 해석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모압 왕이 죽으면서 대변이 나왔더라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기존 표현으로도 죽음을 묘사하기 충분하고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자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모압 왕이 죽으면서 대변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냄새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남의 대변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럼에도 이 대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이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에훗이 암살을 실행하고 그 방의 문을 닫고 잠그고 도망쳐가지고 이스라엘로 귀국할 때까지 이 1년의 시간을 벌어준 게 이 사건 덕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모압의 신하들이 왕의 방이 잠긴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왕께서 그의 발을 가리우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왕이 용변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조선에서도 매화틀을 대령하라 이런 얘기를 했죠. 용변을 볼 때 그런 것처럼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라는 표현은 왕이 용변을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왕이 서늘한 곳에서 방의 문을 잠그고 있고 그리고 아까 죽으면서 대변이 나왔기 때문에 대변의 냄새가 남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발을 가리우고 있는 걸로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사를 지키실 용도로 이것을 사용하신 겁니다. 또한 이 대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압이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도시인 여리고를 정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리기 이전에는 정복할 생각도 못했던 그 여리고를 점령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8해라는 그런 긴 시간 동안 정복을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도 얕볼 수가 없고 조금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 모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압을 대변의 나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격적으로 조롱하고 무시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포갑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롱거리이고 희롱거리이고 대변보다 못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인 무능력자 에웃을 데리고 뚝딱하면서 손쉽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모압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회초리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내가 무능력하고 우리가 무능력할지라도 주님 안에는 답이 있고 주님만이 해결책 되신다는 것을 강한 확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무능력한 자들의 유일한 일은, 우리 무능력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뿐이라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요. 우리 한가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지난 과거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난날 너무나도 찬란한 영광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해 보였어요. 온니엘과 같은 단단하고 영웅스러운 인물들이 우리 내외부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건물은 점점 높아졌고 성도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듯이 우리는 바쁘게 몸짓을 불려가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므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해왔죠. 하지만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이전에 없었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부침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쏟아지는 그 위기론들 그리고 비판의 화살들은 잘 살펴보면 코로나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향하는 비판의 화살의 부피 자체는 크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그 비판과 위기 자체를 유발하고 생성해냈던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한국교회 그 자신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때의 압제를 경험하고 나서도 다시 죄를 지어서 모압의 압제에 빠졌듯이 우리는 과거의 우리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미경으로 우리의 죄를 더 확대당해가지고 제대로 회초리를 맞고 있죠. 그렇다면은 온니엘의 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시련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희망하며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온니엘과 같은 정통성 있고 강한 사사가 나타나가지고 제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얻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강한 팔을 펼치셔서 적들을 다 무너뜨리기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은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무능력한 자를 들어 쓰시고 아무리 강한 적도 콧방귀거리로 여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한 것이 우스워질 정도로 너무나도 간단하게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에서 멋지고 좋은 방법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사도로서 원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학자마다 말이 다른데, 어떤 분은 간질병이다, 아니면은 연단되지 않는 욱하는 성질이다, 아니면은 바울의 대적자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사역하는데도 힘듦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이게 없어지면은 내가 생각하는 사역자의 좋은 모습이 될 것 같다라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울로 그 약함이 나의 강함이구나를 알게 만드셨죠. 바울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도록 치셔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구나, 이 가시를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면서 이 약함이 나의 강함이 됩니다라고 찬송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능력하고 온갖 질타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무능력한 모습, 약한 모습 그대로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강하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철저한 회개와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한가람 교회는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때를 소망하며, 지금은 내가 약하지만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회개와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